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성도가 이제 어떤 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다고 한 3개월 했대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상하니까 뭐 5월 달에 자기 교회에서 뭐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 말은 자기 교회에 오라는 소리거든요. 그때 너무 이상해서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3주 동안 달력에다가 큰 달력 그 뒷면에다가 막 성경 공부를 적었더라고요. 거기 전도사라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달력도 가져오고 거기다 적어갖고 이분한테 준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근데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점을 딱 연결해갖고 한 거예요. 그리고 사용한 첫 번째 구절이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딱 들이대밀고 이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냐? 이 아버지의 뜻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다. 이 아버지의 뜻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비밀을 계시받은 자, 그 자만이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자를 만나서 배워야 이 아버지 뜻을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코가 껴있죠.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데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밝힘 받은 사람, 계시를 받은 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사람에게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 사람이 거기 콧게 해갖고 그럼 그 뒤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이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계시받은 자가 가르쳐 준 대로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성도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뭐 전 세계 교회는 안 만나봤으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성경은 영적인 책이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다. 혹은 굉장히 신비롭고 영적인 책이니까 신학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영적인 책인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신비로운 계획을 뜻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를 빌려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아는 사람은 다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 몇 군데 시대가 많이 지났잖아요. 우리도 조선시대 한글 보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홍길동전 그 원문으로 보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 시대 언어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그 처음 그 시대에 쓰던 영어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의 시대나 문화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그건 부분적이고 대부분은 알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글 안에는 저자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에 담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담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네요. 예수 믿음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의도,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하나님 생명이 풀어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강아지가 개의 생명을 받아서 자라면서 그 아비인 개처럼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풀어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주 복습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시간인데 이게 영혼이라는 시간이에요. 영혼이라는 시간.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시잖아요. 사실 시간은 영혼이 진짜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께 이 영혼의 한 시점에서
인간사를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일직선의 인간사를 시작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 다시 영혼으로 편입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볼 때 책을 보면 결론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의 결론이 뭐냐면 천국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최종의 그 목적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다 그랬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천국을 만드신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될 하나님의 아주 첫 번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으로 위하는 마음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인생을 창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일체 안에서 우리끼리 좋지 않은 우리를 서로 위하자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이타를 위해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인생을 창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나눌 대상자로. 그래서 인생을 만들었어요. 사랑을 나눌 그런 대상으로 인생을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랑을 나눌 인생,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천국을 만드신 거예요. 당신이 왕도를 하려고 천국을 만드신 게 아니고 당연히 왕이시죠. 당연히 왕이시지만 왕도 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고 당신을 닮은 자녀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도록 천국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위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펼쳐지냐면 이 천국의 영혼의 삶에서 우리를 떨어뜨리죠.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게 땅이거든요. 땅.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죠. 근데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이 땅에 이 천상의 삶이 들어와 있죠.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에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 천국의 삶이잖아요. 이 천국의 삶이 이때는 없다가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삶, 이 세상의 삶 속에도 천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끄집어 들여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이 천상의 삶을 맛보도록 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천국을 갖고 오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3차원의 세상인데 이 3차원은 이 4차원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일직선의 이 시간은 영혼 속에서의 시간인 거예요. 3차원 안에 4차원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그래서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이 3차원이 진짜 세계가 아니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세계 4차원이. 크리스찬이 그 4차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풀어지는데 그 풀어짐으로써 내 삶이 이 천상의 삶이 진짜 내 삶이 되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이 생명을 주는 의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천상의 삶을 끄집어 내려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천상의 삶인데 그걸 인간 수준에서 이해하고 인간 수준의 정도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예수님이 주신 어떤 은사를 맛보고 말씀을 많이 배워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없는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생명이 모호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생명이라는 이 말은 한글로 하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영어로 하면 이게 라이프잖아요. 이게 라이프예요. 라이프란 말은 생명이라고도 하지만 삶이라고 하잖아요. 삶. 그렇죠? 생명은 다시 말하면 살아있음이거든요. 살아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러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삶이 우리 안에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그 생명은 이론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신분 보장 그게 아니고 우리 육체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삶이 풀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있음 내 안에 있죠. 왜요?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예수의 영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살아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진다니까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성장하고 그 삶이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이 풀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늑대소년 있잖아요. 늑대소년. 인간의 생명을 갖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어릴 적부터 늑대와 어울려 살아요. 그러면 인간의 생명이 풀어진 게 아니고 늑대의 생명이 풀어져요. 보고 들은 것이 함께한 것이 늑대였기 때문에 늑대의 삶을 봤기 때문에 늑대의 삶이 들어와갖고 성장한다고요. 그래서 생명이 성장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지느냐? 하나님과 함께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풀어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에 두 다리를 딛고 있지만 이 천상의 삶,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루어질 이 천국의 삶을 여기서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진짜 천국에 살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의식이 내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풀어지니까 천국이 어떤 맛인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맛인지,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가 맛봐지고 누려지고 만져져야죠.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따라가야 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죠. 여기서 하나님의 이 천상의 말씀을 내게 끄집어 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이 고상하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믿는 사람의 인격이 세상이 말하는 좋은 인격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의도가 그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사를 시작하시고 지금 진행하시는 그분의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 낳으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다우게 참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져 가게 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실제로 자라가고 있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실제로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나님을. 그렇죠? 생명의 이론이 아니다. 실제다.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 생명이 풀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아멘. 자, 그러면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을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산상수훈이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이잖아요. 이게 한 묶음인데 우리가 5장 1절, 2절, 3절 이렇게 앞에서부터 가면 길을 헤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끝에 부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결론이 뭐냐? 무슨 의도를 갖고 5장, 6장, 7장에 이 부분의 말씀을 하셨느냐? 그 결론을 딱 알고 가면 옆길로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결론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결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해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앞에 말씀 다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행한다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유교적인 어떤 그런 정신이 흘러오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지 말고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반석 위에.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가 내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비가 내려요. 창수가 나요. 막 강물이 불어갖고 막 넘쳐나요. 그리고 바람이 막 불어요. 그래서 막 집에 물이 부딪히고 바람이 부딪혀요. 그래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 이유는 주춧돌, 집집에 주춧돌 맨 처음에 놓잖아요. 주춧돌을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 그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아들인다 해놓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집 지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 길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원래는 이 말씀을 예수께서 예수님께 치료받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이 기록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달할 때 지금 기독 공동체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지금 기독 공동체에 보내신 의도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중에서 두 부류로 나눠질 것이다. 두 길로 나눠질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에 집을 지어서 와그르르 물어서 쫄딱 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시겠어요? 모래에 짓지 마라.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고를 해서 모래에 집을 짓지 말라고. 예수 믿는다고 뭐 교회 다닌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 모래에 집을 지어서 무너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앞에 쭉 이렇게 가보면, 그럼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산상수훈 대략 다 아시잖아요. 산상수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께 하신 말씀 여러분이 들었는데 그 산상수훈이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영의 사역을 만나갖고 감사한 게 뭐냐면, 전에는 이제 제가 그랬죠. 저는 그 30-40년 전부터서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저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면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목사 안수 받으려면 결혼해야 된다 해서 할 수 없이 결혼의 길을 갔는데 잘 갔죠. 잘 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말씀의 삶을 살면 살수록요, 이루어지는 말씀보다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근데 더 괴로운 건 뭐냐면, 아예 접근조차 안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 이웃을 렘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 항상 기뻐하라.
보험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의 열매. 그리고 이 산상수. 진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옛날에 어떻게 가르쳤냐. 아니, 이 본문 말씀을 이러는데, 또 이제 로마서 말씀, 이렇게 사도 바울 말씀 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것이 확실하다. 라고 이 말씀을 제가 물탔죠. 물탔죠. 왜냐면 이 말씀을 물타지 않고 액면가 그대로 갖고 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안전한 방주 위에 드리기 위해서 그 방주가 하나님의 방주인지 구원의 방주인지 조기훈 구원의 방주인지 모르겠지만 물탄 거죠. 그래서 산상수 이루어지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대로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으리니. 예수께서 하신 이 산상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죠. 재밌는 건요. 아주 재밌는 건 바로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셔요? 예수님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 앞에 있죠. 그렇죠. 근데 더 이상한 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산상수훈을 설파하실 때, 그때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없죠. 없죠. 아니, 지금 사역 초기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누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능력을 행하고,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래요.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마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산상수훈 속에 분명히 결론 앞부분에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중에 이런 은사와 능력들을 행하는 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일을 하는 자가 있을 거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의도를 그대로 받아서 마태에게 이걸 넣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뜻과 다르게 능력을 행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는 자가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게 뭘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산상수훈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신 의도가 분명히 나와요. 좀 바로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의 바로 앞부분 21절,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이 산상수훈에서 아버지 뜻이 뭐냐? 21절 앞에 보면 이 21절을 시작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열매거든요.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열매가 두 가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자의 열매, 믿는 자의 열매가 아니고 기독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인 무리들 안에 두 부류의 사람, 두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요, 그 열매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산상수훈을 이렇게 그 묶음이 있거든요. 5, 6, 7장이 이렇게 5, 6, 7장이 있는데 이제 쭉 앞에서부터 설명드리면 이게 묶음이 있어요.
한 묶음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산상순의 목적이 이거예요. 왜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자 하심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이 풀어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진짜 오해하는 건 진짜 빨리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어떤 그런 의식,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인간이 생각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눌 대상을 만드셨는데, 물론 사랑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우리에게 넣어줬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안 그러는데. 아 그래요? 아 사랑해보셨구나. 예, 사랑이 시작되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진짜 주고 싶어하는 최고의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그냥 말만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처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은 제가 옛날에 부담스러웠어요.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은데 학생 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뭔 온전은 뭐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된다고. 이 인간 조기훈이가 예? 뭐 의지도 강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온전을 만드는데요. 말씀 어떻게 다 지켜요. 그렇죠? 부담스럽다고.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약속적 명령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다 이루도록 그분이 만발의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시고 내가 아멘하고 받아만 드리고 따라가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술술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다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루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단 말이죠. 은사도 행했는데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그것도 주여 주여 하면서 행했는데 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자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닮음을 이루지 못한 자가 있었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은 자가 있었단 말이죠.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살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긴 받았는데 실제의 삶은 그분과 함께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게 그런 사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저도요 자칫 잘못하면 그럴 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15년 전쯤에 제게 영어 공부를 하게 하셨어요. 이제 학교 보내도 영어가 안 되고 학원 보내도 영어가 안 돼요. 근데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 애들 영어가 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걔가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막 서점에 있는 모든 영어책 갖다가 다 보고요. 그때 시간이 많았잖아요. 개척 초기라. 그리고 영어 세미나 광고 있으면 어디를 마다않고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고 그러셔갖고 영어가 한 점에 꽉 잡혔어요. 우리 애들 영어 잘해. 네. 애국인하고도 우리 수아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갔네요.
외국인하고 이야기하죠. 영어 잘해 우리 애들.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영어의 문법이 기가 막히거든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제 우리 한국에 도움을 줘야지.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걸 전달해야지. 그러면 한 명당 얼마를 받을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아니, 제 안에 하나님 사랑도 있고, 예? 주님도 만나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세상적인 생각도 있는 거죠.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하죠. 아니, 사랑하는 내 안에 옷 한 벌 사주고, 개척 때 고생했던 우리 자녀들 옷 한 벌 사주고, 자가용 한 대 뽑고, 뭐가 죄예요? 그죠?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이 시작되는 거죠. 아니, 돈 안 받고 하란 말이 아니고, 돈 안 받고 하면 좋고,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께 받았다며, 하나님께, 말만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러지 말고, 그쵸? 예? 아니, 진짜 저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갖고, 우리 애가 전대 4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했어요. 근데 우리 애는요, 4대 영어교육과 교사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다 아빠한테 배웠다 그래요. 진짜라니까? 안 믿기죠? 안 믿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영어과 교수가 모르는 것을 저는 안다니까. 하나님 깨달음을 줘갖고 하나님 깨달음을 줘서 안 거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냥 나눌 수 있어야죠. 그렇죠? 먹고 살고 일반 양식만 있으면 된다며 주기도문 할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사단이 내 안에 넣어둔 세상이 넣어준 가치관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았죠.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놓치면 안 돼요.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 교회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것 중 하나가요. 지금 기독교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아니냐 이렇게 비난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교회가 반박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주요 교리는 거의 다 바울 서신에서 나온 거거든요. 신학교 가면 바울 서신을 배워도 아니 바울 신학을 배워도 예수 신학은 안 배워요. 그러니까 바울 신학에 나타난 그 교리가 최장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다 그 밑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물 타듯이. 그럼 잘못된 거죠.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최정점으로 가야죠. 최정점으로.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 도달하지 못해도 이 말씀을 놓치면 나중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 자, 그럼 이제 이 온전함이 아버지 뜻이잖아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 산상수훈의 목적이 산상수훈 보면 군데군데 나와요. 예. 그때 이제 자세히 볼 때 하긴 하고요. 아, 그러면 온전함을 꼭 이뤄야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되느냐. 그렇죠? 근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고 했잖아요. 약속적 명령이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야 자식들아, 내가 얼마나 고귀한 삶을 산 줄 아냐? 나처럼 내가 아버지라며. 그러니까 나 닮으라. 온전해야지 자식아. 그것밖에 못해? 그거 온전이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기 하나님을 이해할 때 성경을 이해할 때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 그래서 어떻게 시작한다면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5장 1절 2절은 이제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동산 정도 작은 산이에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왔죠.
그래서 이제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셨는데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이에요. 영. 원을 보면 영이에요. 영. 근데 이제 그 번역하시는 분들이 영을 이해를 못하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게 뭐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심령. 그럼 좀 뭔가 이제 감이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영자가 붙어가고 감이 안 오는데 그래도 심자가 들어있으니까 원어에는 심자가 전혀 없어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산상순 전체를 끌어가는 초석이에요. 초석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이제 그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신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당신은 당신이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온 것을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가져오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이 땅에 오심이니까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 가까웠다는 표현은 오고 있단 말이 아니고 이미 딱 도달하고 시작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단어예요. 근데 천국이 와 있어요. 이 천국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해라. 돌이켜란 말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뒤로 돌아가란 말이거든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영이 가난한 자라는 이 표현이 회개하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영이 가난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셔요. 그럼 예수님은 영이 깊고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예수께서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을 만나고 여러분이 말하는 바가 이렇게 그 영의 감각 속에서 말이 진행되면 그 말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예수께서는 영이 깊고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예수께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그런 어떤 면으로 전달이 된 게 아니고 받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거죠. 저분의 목소리, 저분의 어조, 저분의 표현이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 사람들이 영이 터치된다 이 말이에요. 영이 터치되는 거예요. 그 내용에서도 영이 터치되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에 하신 말씀은 자기가 이 세상에 이 땅의 지식으로는 전혀 생각지 못한 천상의 지식이 풀어지잖아요. 천상의 지식은 영에서만 감각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 그것이 터치되면서 나는 아니네. 즉 내 영은 꽝이네. 여기 가난하다는 말은 거지라는 말이에요. 거지. 국어라는 거지예요. 왜냐면 당연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만 살았으니까 혼적으로만 살았으니까 육적으로만 살았으니까 영은 꽝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영이 타치된 자는 자기 영이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꽝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자가 이 산상수훈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그 자가 이 천상의 삶이 전혀 내 안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자가 내가 이 세상적으로만 더럽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 자가 영이 가난한 자예요. 그 자가 회개하죠. 그 자가 천상의 삶을 가져오려고 하죠. 쉽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영의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산상수훈이 내 것이 되기 싫어하는 거. 왜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니까요. 영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 돼요. 천국이 내 것이 되면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죠. 천국이 내 것이가 내 안에 천국이 풀어진다는 소리 아니에요.
천국이 실제가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천국이 시작되고 천국이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천국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처럼 내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져 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이 회개의 면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회개는 내가 매 순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르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순간마다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그쵸? 1인당 얼마를 받을까? 막 돈 욕심이. 제가 엄청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광주 중앙교회가 전라도 제일 크거든요. 광주 중앙교회가. 제가 그 교회 출신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 초대장로 2명 중에 한 분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부자였다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둘째 작은아버지가 깡패였어요. 우리 아빠가 장남인데 제끼고 다 재산 팔아갖고 지가 다 해먹고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떠돌이 신사가 됐는데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광주 중앙교회에서 저를 딱 보면 가난한 집,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돌아가셨거든요. 가난한 집 아기, 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뭐 신앙도 좋지만 그게 아예 가난한 집 애라는 게 딱 붙어 있었어요, 머리. 모든 저를 보면 가난한 집 애기, 그게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그리 컸어요. 그래서 이제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 사람에게 천국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산상순을 말씀하신 목적이 온전히 있지만 하나님을 닮음이지만 그것은 쉽게 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회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영이 가난함. 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매 순간 말씀하면 나가면 내 안에 성령께서 뭐라고 하신 것만 듣기만 하면 내가 이 산상순을 지금 이루고 있지 않음이 감각되어지고 그러면 회개되는 거죠. 그렇죠? 혼에서는 안 돼요. 혼에서는 내 죄를 봐도 이 지식적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회개는요 마음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깊이 들어가면 이 안에서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죄송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너무 얕은 마음에서 사니까, 혼에서 사니까, 깊은 마음도 안 들어가고 영에도 안 들어가니까 우리의 이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 지금도 눈물이 핑 돌라거든요, 안에서. 말씀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거 눈물이 핑 도니까 저 양반 항상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이럴 때만. 그러니까 산산수훈이 우리 안에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원리를 타고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사역자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뭔가 나에게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산상순이, 하나님 닮음이, 하나님 생명이 풀어져 있지 않으면 문제의식을 갖고 뭐가 잘못됐나? 우리 신앙생활 뭘 잘못하고 있나? 이래야 되는데 각자가 자기 성을 쌓는 거죠. 그 사람이 다 주여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풀어지고 하나님 닮음이 이루어져야죠.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맛이 있어야죠. 그럼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야죠. 그렇죠? 네, 그래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원리 하나가 있는데 그건 이 산상순이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우리가 한국에 강의 설교가 들어온 지가 오래됐는데 강의 설교는 이제 성경 순서대로 이 본문의 의미를 딱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또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기록자들은 이 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는 지점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마태가 이 산상순을 기록하면서 산상순 5, 6, 7장을 사람들이 딱 읽고, 이렇게 영이 가난한 것이 인식되어지고, 그래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 이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을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는 이 산상순을 기록할 때 마태는 28장까지를 생각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걸어왔으니까. 자기가 그 길을 걸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3년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성령 충만한 그 인격을 그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듣고 그분의 성령 충만한 능력을 보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딱 돌아가실 때 보인 모습이 뭐예요? 다 도망갔잖아요. 아무 쓸데없으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표적 내놔봐.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무리도 걸으셨는데 500리도 행하셨는데 아니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아니 왜 표적이 없어요? 많고 많은 게 예수님께 표적인데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그랬잖아요. 기록하려면 정의가 부족하다. 그렇잖아요. 그 한 표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은 딱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왜죠? 3일 만에 죽음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을 때야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통과해야만이 이 산상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안 되면 이 천상의 지식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저 사람들 CCC 출신이 있나 모르겠는데 CCC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막 주님하고 연애하듯이 기도하고 그래요. 당신은 막 이렇게 좋아요. 좋은데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 당신 연애하듯이 그렇게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 정말 친밀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의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정도밖에 찬양이 안 나올까요? 뭔 일이 있는데 그렇게 뒤집어질까요, 사람들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내가 나를 존중하냐고 무시한다고, 그렇게 막 폭풍 몰아듯이 뒤집어질까요?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돈이 없다고, 성도가 좀 없다고,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전부 지식적인 믿음이 많은 거죠. 영어로 하면 머리잖아요. 헤드나리지인 거죠. 머리로의 지식이죠. 머리 신앙이야, 머리 지식. 머리 신앙. 근데요, 이게 이렇게 변해야 돼요. 마음의 지식으로 변해야 돼요.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내가 만날 때 머리로 끄떡거리는 거. 아,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죠. 예수님 부활하셔갖고 하나님 아들로 입증하셨어요. 예, 그렇죠. 머리로 끄떡거리는 것을 하나님이 신앙이 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을 보셔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30cm밖에 안 되지만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하나님은 요건 안 보시고 여길 보신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 하는 걸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분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신 것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 삶이 달라지죠. 마음이 새로워지죠.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우리 안에 여기 오신대요. 난리 법석이잖아요. 몰라고 와 오기는 반갑지도 않은데. 하여튼 근데 아니 대통령이 온다 해도 난리 법석이잖아요. 여러분 집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대요. 황공 무지롭소이다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나와 같이 사시려고. 이게 마음의 지식이 되면 우리 마음이 한순간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물론 혼의 욕심이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한순간에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천상의 지식보다 강력한 지식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욕심이나 그 강력했던 것들이 다 몰입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산상순을 기록할 때 거기까지 염두에 두는 거죠. 5장, 6장, 7장 읽을 거야? 8장 이거 읽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읽고 어디를 읽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읽을 거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그래서 이 부활 사건 이전에 기록한 모든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앞에 기록한 일을 했다고 내가 너희에게 설명한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분이 부활했지 않냐? 내가 봤다. 마태가 봤나? 제자들이 봤다. 500여 형제들이 봤다. 야고보도 봤고, 그리고 안삭기 못한 사울도 봤고, 봤다. 사실이다. 그 마태 복음이나 공간 복음에서 그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할 때요. 유대인들은 증인 제도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문화잖아요. 어떤 일을 증거로 딱 할 때 증인을 이렇게 대는데 증인이 두세 사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당시 증인을 댈 때 죄송합니다. 여자는 안 쳐줘요. 아니 걔네들이 잘못했는데 걔네들 문화가 그러잖아요. 나쁜 사람들 문화. 하나님의 이 뜻을 잘 빨리 알았었는데 걔네들이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다 없어버렸죠. 예수님이 오셔갖고 남녀노소 신분 고아 다 무너뜨렸어요. 근데 왜 교회 안에 또 그게 있죠? 예수님이 오셔갖고 다 무너뜨렸는데 교회 안에 또 그게 질서가 딱 상하고 있죠.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례집사, 평신도 아주 그냥 상으로 쫙. 예수님의 마음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못 만나니까. 세상적인 것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이 안 되니까. 다 예수님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이제 처음 만나고 아까 깨닫지 못해가지고 여자들을 증인으로 안 쳤어요. 공간복음에서 예수 부활 증인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여성들이에요. 좋아하시네. 근데 좋으시라고 한 게 아니고요. 이상하잖아요. 예수 부활이 사실임을 입증하려고 하는데 왜 여자들을 등장시키냐고요. 그게 사실이니까 여자들이 가갖고 처음 봤으니까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부활을 만약 조작하려고 했다면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작하려고 했다면 왜 여자를 등장시켜요? 남자를 등장시키지. 정확한 남자들. 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여성들을. 그래서 예수 부활 기록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여자들이 가서 봤어. 야, 내가 이걸 거짓말 치려면 남자들을 등장시키라고 거짓말 치지. 뭐 하려고 증인으로 채택할 거리도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여자들이 봤구만 뭐 이렇게 시피 볼 여성들을 이야기하겠냐. 사실이 그러니까.
예수 부활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맞아.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다시 오신다 그랬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의 가르침까지 받아가지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구나. 지금 나와 함께 사시는 거구나. 자나 깨나 나와 함께 사시려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거구나.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육과 혼이 있어가지고 또 주님과 함께 살지 않고 하나님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도 살지 않고 또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 중간이 어디 있어요? 중간. 인간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살든지 짐승처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있는 것처럼 뭔 중간이 있어요. 뭔 중간이. 하여튼 중간은 없고요. 그렇다. 이제 마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딱 받아들인 사람. 정말이네. 예수님 부활이 맞네? 여자들이 봤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제자들한테도 예수님 보이셨네? 그렇지.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목숨이 두려워갖고 다 숨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 사람들이 뛰쳐나왔고 예수 부활했다고 증거했잖아요. 아니, 죽기가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네 명도 다섯 명도 아니고, 여섯 명도 아니고, 일곱 명도 아니고, 11명 모두가 다 뛰쳐나와갖고, 목숨을 내걸고 전했고, 그리고 순교당한 거 아니에요. 진짜구나.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제자들이 분명히 봤구나. 바울 이야기까지 들은 사람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다니던 사람, 잡아갖고 가두려고 다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바꿔가지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맞다. 예수 부활이 분명히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봤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구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면 그분의 핏값은 하나님의 핏값이구나. 그렇구나. 모든 인류의 죄를 씻고도 남을 만하겠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구나. 예수님 다시 오신다니까요. 가신 것처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까? 머리로 하니까 머리로. 근데 사도 요한이 가르침을 베풀죠. 그분이 당신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다니. 이렇게 더럽고 더러운 난데 오시다니.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주려고 내 안에 오셨구나. 너무 감사하고 그분과 사는 거죠. 그쵸? 사실요. 신랑, 남편, 나 사랑한다 해도요. 자기 중심 이기적이지. 그쵸? 근데 정말 사랑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신랑 눈만 보고 살아요. 아니, 신랑 눈 보면서도 내 안에 예수님 만나면서 신랑 눈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또 너무 내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제 아내는 저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해요. 어머, 이 양반은 그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얼른 깨닫는 거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남편이 우상이 되면 안 되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정말 나의 신랑이시지. 주님 죄송해요. 잠깐 한눈 팔았어요. 제 남편이 너무 멋있어갖고 잠깐 내가 홀렸어요. 그렇게 이제 영이 가난해지는 거죠. 내 죄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산상수훈의 이 온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 죄를 내가 보는 거잖아요. 그때 내 영이 가난해지는 거죠. 그때 다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상수훈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쉽잖아요. 근데 이 쉬운 것이 한국에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교묘하게 이 쉬운 하나님의 원리를 교묘하게 숨기고 다른 데 초점 맞춰갖고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부지런히 뭔가 많이 하긴 하는데 예수 닮으면 생명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예수 닮으면 생명이 안 나와.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지점이 제 안에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열망 주시고 그런 열망 가진 자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생명이 아주 강하게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나 중간에 회개했어. 돈 받은 보관에 회개했어. 돈 받은 보관에 회개했어. 돈 받은 보관에 회개했어. 돈 받은 보관에 회개했어.